사람들은요, 자기가 달려가는 길을 포기하거나 달려가기를 멈추거나 자기가 하는 일을 포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달려가다가 그냥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멈춰버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힘들었구나. 자기가 달려오는 길이 그렇게 힘들어서 그리고 포기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다고 멈추거나 너무 고통스럽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왜 포기를 하냐면 더 이상 달려가야 될 이유를 상실했을 때 포기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을 때 포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돈이든 성공이든 자기 자랑이든 자식이든 이루고 싶은 꿈이든 이유가 있을 때는 어려움이 다가와도 붙들고 있어요. 끝까지 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살아야 될 이유를 상실하는 순간 조금의 어려움이 와도 그걸 놔버립니다. 견디지를 못해요. 왜? 살아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사울이 자기 인생을 끝까지 달려갈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심의 이유이기도 했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막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꾸고 달려가면서 한 번도 자기가 걸어가는 걸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걸음에서 돌이키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 인생을 걸어오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구구절절히 표현을 하잖아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자기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이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는 것도 여러 번 갇혔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매 맞는 것도 5번 맞았다는 거예요. 40에 하나 감하면 40대 이상 때리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때리질 않잖아요. 그걸 5번이에요. 죽을 만치 맞은 게 5번이에요. 항해를 하다가 3번 파선을 당하고 일주일 동안 바다 가운데 떠서 이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 고통을 겪어요. 강에 빠져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서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정말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프게 배신당하고요. 목마르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떤 일을 하다가도 이 정도 당하면 그만하고 싶습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장담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러다가요, 새벽 기도 올 때, 새벽 기도 잘 다니다가 새벽 기도 오다가 고속도로에서 차서가면 딱 나니까, 아, 목사님, 새벽 기도 못 나오겠는데요. 목숨은 무슨 목숨을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목숨 걸 일이 오면요, 아, 진짜 죽을 수 있는구나. 그러고 손 놔버려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경험들 많이 하잖아요. 정말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러는데 죽어도 정말 고통스러워도 하겠다 그러는데 진짜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면요, 현실을 깨닫습니다. 아, 이거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거 하다가 내가 이거 힘들겠구나. 그러고 나와버려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많은 고통을 당하고도 멈출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돌이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그냥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눈물 없이는 못하는 고백이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 다 그만두고 싶은 순간, 정말 죽음의 위험을 느끼고요,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걸 붙들어야 되나, 그 고비를 넘어온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 고백을, 사도바울의 고백을 읽으면서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모든 순간에 눈물로 기도로 사도바울이 넘어왔구나. 무슨 생각으로 넘어왔을까? 그게 바로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래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래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하지가 않아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건 종이란 뜻입니다. 그냥 좋게 신부는 뿐이 아니라 막 일을 하는 종이에요. 종. 말 그대로 종입니다. 종은요, 주인이 시키는 걸 무조건 하는 거예요. 종의 선택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비밀을 맡은 자라는 건 좀 다른 의미입니다.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왕의 비밀을 맡은 사람은요, 왕의 유언을 전달받은 사람은 그 유언을 성취할 때까지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신하든 그 사람이 내시든 그 사람이 장군이든 상관없이 왕의 비밀한 유언을 맡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걸 제대로 전달할 때까지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비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왕국 유다왕이 20명입니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빼고 남왕국 유다의 왕이 20명인데 그 중에 여자가 한 명 있었어요. 여왕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아달랴라는 왕이 여왕이에요. 이 아달랴는 원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에요. 그런데 요람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왕비가 됐습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예요. 그런데 이 아들, 자기 아들 아하시아, 그리고 나머지 또 다른 이 여인들에게 왕자들이 다 있죠. 근데 자기 아들이 왕이 됐습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1년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왕위에 오른 지 1년 만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른 왕자들이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이 아달랴가 흑심을 품은 거예요. 다른 왕자들, 다른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비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유다 왕국의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실을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에서 바알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리겠다는 이런 무서운 계략을 꾸민 거예요. 이 아달랴가 누구냐면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세벨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아람 사람이에요. 아람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여사제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북왕국 이스라엘로 와서 이 왕비가 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 완전히 바알 나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 딸이 지금 남왕국 유다에 와서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를 바알 신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리겠다고 계략을 지금 꾸민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아달랴가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일 때 요람의 딸 요세바가 이 1살 된 요아스를 이 천에 쏴서 살립니다. 다 죽이는 가운데 다른 왕자들은 다 죽였는데 그 한 사람을 구사일생으로 살려내요. 그러고는 도망칩니다. 그러고는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그곳에서 6년을 숨죽이듯이 살면서 그 아이를 길러냅니다. 7살 됐을 때 그 남편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아달랴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요, 다시 요아스를 왕에 등극시키면서 다윗의 혈통을 살려냅니다. 구원의 혈통이 끊어질 뻔했어요. 다시 살려내는 거예요. 요세와와 그 남편 여호야다가 바로 왕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아스를 왕위에 올릴 때까지는요, 어떤 고난이 참아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그 사명을 가진 게 바로 비밀을 맡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일꾼과 비밀을 맡은 자다.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네. 여러분, 일꾼으로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일꾼으로만 살면 일만 죽도록 하다가 지쳐버려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꾼으로만 살아가요.
정말 충성스럽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발톱 빠지게 하고, 아무도 발톱 빠지게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정말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막 섬긴다고 다 했습니다.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꾼으로 살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많은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꾼으로 살다가 실족해버렸습니다. 일꾼처럼 일하다가 은혜는 다 까먹고 남는 건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을 만나보면, 권사님, 장로님들을 만나보면 가끔씩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 줄 아십니까? 제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남는 건 후회와 상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왜요? 일꾼으로만 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일꾼인 동시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십자가 복음의 비밀이에요. 다른 게 비밀이 아닙니다. 골로새 1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이 왜 중요합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아멘. 다른 길이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죽어가는 세상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어떻게 안디옥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유럽으로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에요. 아니라 그래도 다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과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단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만이, 십자가의 피만이 구원의 길이에요. 아멘. 그걸 믿으십니까? 아멘. 이 비밀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유대인이건 헬라인에게나 동일합니다. 헬라인은 뭐예요?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 세계 모든 사람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도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의 능력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구원의 능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냥 열심히 일한 일꾼이 아닙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간직한 일꾼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게 바울의 힘이었어요. 바울의 능력이었어요. 깨닫고 나니까 일꾼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죽도록 일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시켜서도 아니고 해야 돼서도 아니고 안 하면 가슴 속에 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명 아니에요. 이게 비전 아니에요. 아멘. 괜찮다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괜찮다고 해도 자기는 괜찮지 않는 거예요. 왜요? 가슴 속에 비밀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소아시아 전도 여행을 갔다 와서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이제 그만 가십시오. 3차 여행 다녀왔잖아요. 그만 가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 죽는다 그러는데 왜 가실라 그러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괜찮다 그래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슴 속에 지금 비밀을 품고 불을 지금 품고 있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그냥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고 일꾼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섬겨야 됩니다. 아멘.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가지장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이 일을 왜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 일을 왜 하는지 모르면 죽도록 하다가 번아웃 돼버리잖아요. 죽도록 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해버립니다. 왜요? 죽도록 하기는 했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정말 억울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그냥 다 팽개쳐버리고 싶은,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복음의 비밀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장을 하시다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시다가 속이 뒤집어질 때가 한두 번입니까? 어디? 권사님이 그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 이제 속이 확 뒤집어지고, 가지장이 그러면 안 되죠. 속이 확 뒤집어지고, 집사님이 그러면 안 되죠. 내가 집사하고 싶어서 집사했나 이러지 속에서.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뭐죠? 1번 목사님 때문에, 2번 아내 때문에, 3번 예수님 때문에. 몇 번이요? 3번. 3번. 예수님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수님은 3번 매겨라. 예수님 1번 해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일꾼과 비밀을 맡은 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충성이다. 이렇게.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아무리 일꾼이라도, 아무리 비밀을 맡고 있어도 그걸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충성스럽다라는 건 신실하다라는 거잖아요. 베이스풀하다는 거죠. 이 신실함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 거예요. 진실하고 믿음직하고 끈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착하기만 하다, 이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신실함은 진실하고 믿음직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해가는 걸, 이걸 신실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실함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무리 큰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다가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려요. 한계가 찾아오면 그냥 포기해버려요. 이건 신실함이 아닙니다. 한계가 부딪힐 때마다 씨름하고 넘어가는 게 이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을 통해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럼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에게 충성이고 무엇을 위한 신실함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충성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한 충성이고 무엇을 위한 신실함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게 부제가 뭐냐면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이 아이만이 누구예요? 유대인 학살을 다 주도했던 사람이 이 아이만. 그 변명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면 막 뿔이 난 것 같고 막 사탄 뭐 그런 것 같은데,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기가 그런 대단한 죄를 저지르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국가에 충성한 것밖에 없다. 나는 신실하게 충성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에게 충성하냐,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한국 역사에도요, 잘못된 충성으로 이 역사가 얼립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표현해줘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맡은 자들에게라는 표현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맡겨주신 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맡겨주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게 뭐냐면, 맡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맡겨주신 일이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 확장하면 영혼 구원에 나아가겠죠. 여러분, 그러면 충성과 신실함을 어떻게 판단을 해요? 3절에 보면 타인이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그럼 우리가 섬기면서 자칫하면 두 가지 극단에 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목매고 살아가는 거예요. 늘 다른 사람을 신경을 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인정을 안 해주냐?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여기에 골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칭찬하면 열심히 하고요.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마음에 시험이 들어서 나는 더 이상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극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가끔씩요, 전혀 일을 안 하는 사람도 계속 부추기고 칭찬을 하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옆에서 잘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중 8구 나중에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남들의 평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요, 신실한 것 같은데 안 해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자꾸 하라고 안 한대요. 아니 그러면 지금 왜 안 하고 그래? 이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인정이 더 중요합니다. 목사가 인정해 주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교회 와서 몰래 섬기고 나는데 딱 보면 아무도 안 받네. 그리고 그 쾌감이요 느껴본 사람만 알아요. 어떤 사람은 다 해놓고 왜 안 오는 거야 사람들이? 왜 안 보는 거야? 아니요, 진짜 은혜를 이 사모하는 사람들은 몰래 와서 탁 해놓고는요 그 혼자 한 것에 대해서 쾌감을 느끼고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전에 왔다가 가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또 다른 극단의 모습은 뭐냐면 아예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나만 옳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나는 옳은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정당한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4절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기보다 저예요. 뭐 다른 사람은 뭘 할 게도 없잖아요.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일을 주시리라. 여러분, 바울은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했습니다. 자기 일을. 게으름을 부려본 적이 없어요. 바울에게 게으름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책 잡힐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다 했다 의롭다가 아니라 내가 다 그렇게 했지만 그것이 나를 의롭게 하지는 못한다. 교회 일을 할 때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바른 말을 했는데 왜 나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틀린 말 했냐? 나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것밖에 없는데 왜 나를 비난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만큼 했으면 잘한 거지 뭐가 부족한 게 있냐?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에요. 진짜요. 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한 것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는 맞아요. 잘한 거는 맞아요. 열심히 한 건 맞아요. 다 한 건 맞아요. 책 잡힐 애 없이 다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의로워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해주셔야 의로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누구예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의롭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까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어요. 현대 우리밖에 없습니다. 함부로 그 사람들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요
이 목사님들이 너무 바리새인들을 많이 이렇게 죽여놨어요. 사실은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어렵게 살려고 뭉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실제로 행위도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나는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리들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일주일에 금식 2번 꼬박꼬박 하고 11조 잘 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거짓말일까요? 진짜예요. 우리만 그 사람들을 무시했지 그 시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해도 고개를 끄덕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가 뭐죠? 누가복음 18장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십니다. 이 사람이 누구예요?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누구예요? 나는 저 세리와는 안 같습니다 했던 그 세리예요. 그 세리. 죄인이라고 발 눌렀던 그 세리예요. 그 세리가 예수님께 오히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는 거예요. 세리는요, 토색했고 불의하고 간음했고요. 11조도 안 내고 금식도 안 하고 그랬는데 성전에 와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리새인이 아니고 저 세리가 의롭다고 받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 번째 아들이요. 첫 번째 아들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며 그를 내게는 영초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곳으로 절개하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블라블라. 예. 이 망나니 같은 이놈은 아버지 돈을 다 가져가서 창기와 다 말아먹고 이놈이 오니까 왜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이 아버지는 뭐예요? 첫 번째 아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두 번째 아들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첫 번째 아들의 특징이 뭐겠어요? 철저해요. 게으르지 않아요. 정말 자기 일에 충성스러워요. 남들에게 책 잡힐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역할을 정말 잘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누구에게 충성스러웠나? 어떤 일에 신실했냐? 이 문제가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자기를 강조해요. 자기가 어떻게 했냐? 자기가 어떻게 옳았냐? 자기가 뭘 했냐? 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바리새인도 뭐라고 내가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토색, 불의, 간음 안 해요. 저 바리새인들하고 다르게 살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아들은 뭐라 그럽니까? 저는 둘째 아들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괴롭혀 본 적 없어요. 돈 낭비해 본 적 없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게 나예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자기에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맡겨준 예수님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느냐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일을 맡겨준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시냐 그거에 관심이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뭘 원하셨겠어요? 그래 네가 뛰어나지 말씀도 잘 알지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그 열심과 능력으로 세리와 죄인들 좀 품으면 안 되겠냐 이게 예수님 마음이에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구원에 잘 안다면 이 구원을 모르는 세리와 죄인들도 구원 안으로 좀 끌어들일 수 없겠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아버지가 형에게 지금 부탁하는 게 뭐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성실하고 잘하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그렇게 능력 있으니까 다 홀라당 이 날려 먹어버린 저 망나니 같은 저 아들과 함께 식사 한번 할 수 없겠냐 이게. 그런데 바리새인과 아들은 뭐예요? 제 기준에 봤을 때는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저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도 저는 안 됩니다. 그럼 이게 지금 뭐예요? 누구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충성하고 어느 일에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하고 계세요? 어떤 일에 충성하고 계십니까? 내 일, 내 기준, 내 생각에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돌아보게 돼요. 내가 또 뭘 위해서 열심을 내냐는 거야. 뭘 위해서 기준을 만들고 뭘 위해서 안 된다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냐. 이게 도대체 내 기준이냐. 진짜 예수님이 나에게 그걸 하기를 원하시냐. 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올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연합, 동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해도 아니고 충만한 해예요. 충만한 해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연합하고 동거하는데 충성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요 연합하고 동거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계시냐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오늘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우리 교회가 올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합 동거 생명의 역사를 이루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충성하고 있고 그것에 신실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아직도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에 충성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죠. 저런 사람들과는 연합이 안 되죠. 저런 사람들과는 동거가 안 되죠. 이러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 내 기준은 좀 못 미치지만 내 생각하고는 좀 다르지만 나를 부르신 주님이 그러라고 하시면 내 기준 좀 내려놓을게. 내 생각 좀 내려놓을게. 망나니 같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다 날렸지만 동생 같지도 않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이니까 그래도 식사라도 함께 하자 그러면 그래요. 동생인데요. 함께 할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냐고. 여러분 연합, 동거, 생명의 역사를 느끼려면요 지금쯤 여러분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연합, 동거, 생명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가슴속이 답답해야 돼요. 편안하시면 안 됩니다. 답답해야 돼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십니까? 그러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 혼자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같이 좀 불불 끓읍시다. 같이 좀 끓고 같이 좀 고민하고 같이 좀 답답하자고요. 네? 이게 교회 아니에요. 네. 5절을 볼까요?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제가 요즘요 교회 모습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몇 달 전부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200만 불이나 되는 이 건물을 거의 기적적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왜 주셨을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돈도 없고 마이너스 재정을 치고 있던 그 교회에다가 이 건물을 왜 주셨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건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없는 교회도 있고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우리의 힘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그저 주신 거나 마찬가지 이걸 누리면서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이 고민에 제가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습니까?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지고 저희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 그러니까 받아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교회의 목적은요 사람의 칭찬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 듣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칭찬 듣는 길 아닐까요?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일 아닐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요, 야 김 목사, 너 하나님께 충성하고 몸된 교회를 충성하라는 이 교회 만들려고 그럴 때 네 메시지는 늘 사람들 위주야. 그럼 제가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너 지금 누구를 위해서 교회하냐? 이렇게 물을 때요, 하나님,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기쁘게 해야 되고요, 성도들이 평안해야 되고요, 얼마나 부끄러워. 그래서 제가 메시지 할 때 여러분을 좀 불편하게 할 때도 있을 거예요. 제 본심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종이에요. 본심이 아닙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요. 네. 그게 여러분에게 유익이고 저에게 유익이고. 여러분, 이런 교회는 생각해 보니까 정적인 교회기보다는 동적인 교회예요. 그죠? 정적인 교회보다는 동적인 교회예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으로 복음을 흘려보내는 교회예요. 아멘. 받는 교회라기보다는요, 주는 교회예요. 아멘. 받는 교회예요. 우리끼리 좋은 교회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우리 손을 벌릴 수 있는 그 교회예요. 아멘. 앉아서 은혜 받기만 원하는 교회가 아니라 섬기기를 원하고 봉사하기를 원하는 역동적인 교회입니다. 아멘. 모두가 동의하는데, 그럼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막 책망하는 게 아니라 함께 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몇 달을 지금 고민하고 기도하고요, 서서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직 결론이 안 나요. 함께 고민하면서 이론보다는 실천을 하고요, 말보다는 행동을 하고 안주하기보다는 도전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칭찬하는 신앙일 겁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한계 안에 갇혀서 숨어 있지 말고요, 편안함 그대로 있지 말고 우리 틀을 좀 깨보고요, 내 한계를 좀 깨보고요, 믿음으로 내가 도전해보고요, 그러다가 아픔도 당하기도 하고요, 어려움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보는 것, 하나님을 믿고 내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려고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금까지 많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할 가치가 있고, 우리 지역 이웃에 있는 성도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는 여기 있어야 된다, 존재할 가치가 있고,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이 달라스에만 해도 200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왜 또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냐, 존재할 가치가 증명돼야 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지금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있잖아요. 120명의 기도 용사를 세우겠다고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잖아요. 1+2 프로젝트를 이루겠다고 100만 불을 선교지로 흘려보내고 200개의 나라의 선교팀을 파송하겠다고 지금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물어보면 뭐냐면, 구호는 외치는데 너는 뭐하냐? 이 질문이에요. 존재할 가치가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너는 뭐하냐? 120명의 기도 용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너는 뭐하냐? 1+2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 너는 실제적으로 하는 게 뭐냐? 이 질문에 맞닥뜨리니까요 너무 부끄럽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반기부터 기도하고 교회 체제를 좀 바꿔가려고 합니다. 정적인 교회가 아니라 동적인 교회예요. 그래서 아직 결론이 안 났어요.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가정 모임의 모습도 조금 바뀌어질 것 같고요, 성경 공부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제자 그룹들을 좀 이 훈련을 좀 시켜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라 함께 말씀도 공부하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함께 삶의 현장으로도 가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함께 봉사하러도 같이 가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같이 먹기도 하시고 자기도 하시고 또 전도도 같이 하시고, 그 모습으로 함께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속에요 훈련받고 싶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살려가는 사람들을 함께 살아가게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네. 목사님, 저는 편안하게 있기를 원하는데요. 편안하게 계세요. 괜찮아요. 저는 지금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하고 싶은데 분위기상 못하는 이분들을 제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는데 안 해주니까, 그걸 제시를 안 해주니까 정말 너무 답답한 그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분들과 함께 교회할 겁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해요. 정말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를 함께 고민해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린도전서 1장을 시작하면서 제일 내세운 그 테마가 뭐예요? 교회가 소망이 많아요. 교회가 소망이다. 우리 교회가 진짜 소망인 거예요. 이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함께 여러분 고민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운영위원들과 같이 나누고요. 언젠가 정리가 되면 정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과 길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쉐어할 겁니다. 근데 다른 교회를 모방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각 교회는 독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인 사람들이 다르고요. 모인 환경들이 다르고요.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카피를 하겠어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이걸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나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의 역사가 일어났듯이요. 우리 교회도 정말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고민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교회 외에는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소망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소망이 돼야 돼요. 정말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찬양을 우리 전교회가 함께 고백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망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아물며 죽음조차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가슴에 새긴